자, 요즘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우리 어떤 자매님이 보이스피싱에 한번 걸릴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한국에도 막 그렇게 많이 속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도 어떤가 싶었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뭐 그죠? 저한테도 뭐 그 상하이에서도 연락 오고 그죠? 또 뭐 쿠바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안 보던 곳에 있는 전화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뭐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게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왠지 뭐 이 전화를 받으면 그죠? 뭔가 시키려고 할 것 같고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곧바로 저기 하와이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아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예수님 시대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시대에는 뭐 이렇게 뭐 당시 전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그런 많은 그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같이 이 전화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그런 고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회개를 선포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부터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보였던 말씀들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죠?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막 간섭하면서 일일이 막 회개하는 것이, 그런 것만이 그 회개가 진정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는 그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회개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죄인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물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흘리는 피가 우리의 죄를 잠시나마 해결해주고 또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빛이 되시고 죄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경고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은 왜 회개하지 않았나, 또 그 죄를 졌냐라고 우리를 나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분명히 따라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 이 바울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그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죄에 대한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이런 죄에 대한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회개를 가지고 오고, 또 세상 그런 회개와 그런 근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점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또다시 같은 회개를 할 일이 생긴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침을 넘어서서 분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운전하다가 같은 이유로 다시 뭐 티켓을 받게 된다. 뭐 같은 실수를 해서 큰 실수를 해서 여러분 좀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나 자신의 내 인격 아니면 나의 행동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내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한 내 자신에 대한 분노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흘린 눈물이 여러분들 뭐 후회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까? 후회의 눈물이라면은 어떨까요? 슬프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슬픈 눈물을 흘리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슬프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왜 슬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흘리셨던 그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냥 눈물 났을 뿐인데요. 그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느낌을 느낄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 즉 근심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용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실에 처음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또 특히나 은혜라는 큰 선물을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회개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를 모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그 히어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히어로 영화 보면 아주 좋아하는데요. 히어로 영화의 그런 족보를 정리해 보면 히어로물은 양대 산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그죠? 그 마블과 DC 코믹스라는 두 가의 좀 큰 그런 산맥이 나오죠. 모두들 그 미국 회사들인데요. 만화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또 그것을 또 실사로 영화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히어로 각각의 에피소드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렇게 빌런들이 연합해서 막 쳐들어오게 되면 히어로들도 함께 모여서 팀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의 히어로들이 팀을 짠 것을 뭐랍니까? 어벤져스라 하죠, 그죠? 그리고 DC 히어로들이 팀을 짜면은 그것을 바로 저스틴 리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남자분들 별로 호응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이 팀원들은 나름대로 그죠?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며 싸우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란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협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왠지 히어로들의 팀을 짤 때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림에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히어로와는 별도의 의외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아무도 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은 어벤져스나 저스틴 리그 같이 아이언맨이나 또 슈퍼맨 같은 그런 히어로들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둘 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나 또 인맥 넓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기업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그물을 던져놓고 또한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부모도 버리고 또 생업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또 자식도 버려야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전화를 받기 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도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세미나에 집어넣고 신학교에 보내서 불타는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바꾸어서 완전히 바꾸어서 쓰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내려놓거나 소유를 다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좌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저 같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하지만 모두가 사역자가 된다면 그죠, 여러분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그죠? 딜리버리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공장에는 누가 일을 하고 아픈 사람들은 누가 케어합니까? 우리 주님은 어부가 물고기를 낚으면서 또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주부가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못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나는 별론데요.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을 대변으로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아무도 눈늘겨 보지 않았던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는 한번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부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마태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얼마를 거두어 드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내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거두겠습니까? 적게 거두겠습니까? 아주 많이 거두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냈고 남은 돈들을 자기 신들이 착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리들은 악독하게 세금을 착취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세리는 아마도 친일파만큼이나 평판이 나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태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가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또한 부르신 것일까? 이는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들은 그의 행동과 그의 외형만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나병 환자를 찾으시고 중풍 환자를 찾으시고 혈우증 걸린 여자들을 또 찾으셔서 그들을 고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아무 희망도 없는 죽은 자들 또한 살리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 주위에 있는 유명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요즘과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절실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 때문에 멸시받고 직업 때문에 멸시받고 자신의 사회적 계급 때문에 멸시받고 또 끼니도 얻지 못하는 가난 때문에 멸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 역시 허물이 많고 부족했으며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절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면서도 멸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또 와닿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처지를 잘 아는, 자신의 어떤 면에서 꼬라지, 이런 꼬라지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꼬라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사역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완전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또 월요일 아닙니까? 그죠? 월요병이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